2026년 우리 인생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의 출발점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달리기 대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대회였는데요. 경기가 시작된 지 2시간이나 지났는데 선수들이 결승 지점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그 시간이면 선두권이 결승점에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자 관계자들이 문제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선수들이 엉뚱한 코스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니 맨 앞에 선수가 5번째 지점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엉뚱한 곳으로 달린 거죠. 그 뒤를 따르던 선수들도 그 선두에 가고 있는 선수를 따라가다 보니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등장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12장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특별할 것이 없는 다른 이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인생 방향은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저 아버지 데라를 따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나왔고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겁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방향,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 데라를 따라 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어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 연구소에서 사형수가 교수형을 당할 때 발산하는 뇌파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여러 자료와 비교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교수형을 당할 때 사형수가 발산한 뇌파와 심리 상태가 산모 뱃속에서 안간힘을 쓰며 빠져나오는 신생아의 그것과 일치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과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의 상태가 서로 같았다는 거죠. 연구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 다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연구자들은 두려움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준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이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 아브라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지요.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 1위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도 우리는 두려움의 공격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인생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방향 아직은 모르고 있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큰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구명복대에 오르나 정신이 없었지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한 선원이 선실로 뛰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선원,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선원이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선원이 목숨 걸고 가져왔던 한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선원은 나침반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그들에게 나침반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방향을 바로잡고 목숨을 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에 던져진 구명보트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찬양 가사도 나와 있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학교 졸업식에서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의 인생이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이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말씀의 나침반이 필수입니다. 갈 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나침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아버지 데라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목적지를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1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좀 더 분명히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1km 가면 이게 나올 건데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선명하게,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면 우리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주저해요. 말씀을 따르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그저 말씀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정확한 목적지를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정확한 목적지 몰랐고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 방향, 인생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믿음이 생기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전할 뿐입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계획이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말씀에 아브라함이 선택했단 말이 나옵니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은혜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지요. 은혜의 계획은 대부분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 가사에 나와 있죠. 하나님, 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고 나를 목회자로 세워 주셨습니까? 나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결국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천국 번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을 두 단어로 압축하면 구원과 성화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은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의 과정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이 이루어진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지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아멘. 왜 여호와의 밤입니까? 전적으로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은혜로 시작한 이 인생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애굽을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지요. 광야를 거쳐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앞이 막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한치 앞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 같은 우리네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되고 가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므로 말미암아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도 있지만 염려와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 번 일하는 곡에 2절 가사로 직접 붙였습니다. 내가 어둡고 캄캄한 밤을 걷고 있을 때 그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할 때 그는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 웃으며 나를 바라보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어깨를 펴렴. 지금이 시작이니 멈출 수 없어.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할까요? 함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늘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까?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끄신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은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말씀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이 미드바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먼저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도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도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되어갔던 겁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를 통해 순종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순종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요, 변동 땅이요, 암흑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나옵니다.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까?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의 삶을 떠나고 과거의 삶을 결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고대 군동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확보한 안전지대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말씀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스텝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고 싶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순종 위해서는 지금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순종 위해서는 쉼을 포기해야 됩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포기해야 됩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 삶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만이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죠. 성구영신 예배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카드를 뽑고 어떤 말씀을 받았는 거 서로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카드 잘 받으셨습니까? 성구영신 예배 때 2026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시 오늘 댁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26년에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반드시 2026년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보일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말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서커스의 공중근해 타기입니다. 공중근해 타기를 하려면 내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놓고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두려운 것은 사실이죠.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작가 하일리 나우엔이 공중근해 타기 공연을 본 후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멀리 날아가면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을 잡아주십니다. 그냥 두 팔과 손을 뻗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을 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누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바로 이것이 선교 사명입니다.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받은 복을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해밀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선교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교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선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를 선교하는 해밀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2026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충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언제나 늘 함께하십니다. 파송사를 드립니다.